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늘도 여러분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못 보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하고 오늘 새벽 공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아무리 무더위가 와도 다 때가 되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 영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교회 건축 상황,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달라진 모습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몰라타에 있는 모퉁이들 교회 내부 모습, 여기 어제 온 겁니다. 이제 지붕까지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분디부조 시온산 교회, 저기도 안에 내부 모습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제 이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게 오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제 건축할 때에 주로 이렇게 막 국경지대 외곽에 시골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건물만 잘 지으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김무열 선교사님이 아주 세심한 분이에요. 근데 저는 아몰라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디부조 시온산 교회는 거기에는 국경, 콩고하고 국경 지역에 있어서 나름대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곳에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조심스럽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동안에 건축만 이렇게 건물만 지으면 됐는데 이 양쪽에 다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를 배선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 이렇게 건축을 할 때에 그 빗물을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받아서 모으는 큰 몇십 리터 되는 큰 통,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에도 건축하다 보면 가격도 올라가고 전 세계 어디 가서라도 공사하다 보면 다 올라가는 건 그거 당연한 거고, 또 전기 생각도 안 했는데 교회 전기가 들어갈 수 있으면 특별히 태양광 안 해도 그거면 더 좋겠다. 그랬더니 어제 이제 견적이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아요. 두 개 교회 앞에서 US 달러 3,2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3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런 게 왔다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 상황이 그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참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이면서도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말하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거다 이러면 되는데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답답하면서 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간섭, 성령의 역사는 선교 현장에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사업할 때나 내가 생활할 때나 모든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의 이 모든 전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기입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영적 사람은 이 성령님에게 민감하고, 그리고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이 이끈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때가 성령 충만이지. 그냥 뭐 내가 소리 내어서 막 하고 뭐 액션이 크고 그럴 때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성령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나를 죽이고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던 것처럼, 내가가 아니라 나를 성령에게 복종시키고 그분에게 이끌림에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이런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그 시대를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광야길,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 모래길을 걸어가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면 뭐가 많이 나타나겠어요? 짜증이 나타나죠. 불평이 나타나죠.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광야 같은 인생이라, 뭐 복음성도 광야를 지날 때, 이게 인생의 이런 고통을 지날 때 그렇잖아요. 자, 그 백성들이 와서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모세는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나이 80이 넘었는데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이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이끌어가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게 이끌어가는데 백성들이 좀 이게 좀 따라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불평을 해요. 막 원망을 해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기가 영적인 지도자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걸어갔던 길이 광야 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때 당시에 광야를 함께 걸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좀 너무한 것 같아. 특별히 이 지점에서 제가 그걸 느껴요. 이 노인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지도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하다. 그러면서 굉장한 위로가 왔어요. 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그렇게 대단했던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도, 40일 금식하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도 저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그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저렇게 기도해도, 저런 지도자가 이끌어가도 참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좀 새삼 느낍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슴을 쓰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40년이 지나서 끝나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르고 은혜로 지나왔지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갈수록 힘들다는 것. 그런데 모세 보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고 가던 그 광야 중에 부러운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었어요. 가다가 뭐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출발하면 출발하고 불기둥이 뭐 멈추면 멈추고 출발하면 출발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들리지 않으면 멈추고. 근데 요새 주님 말씀에 순종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고민할 거 없잖아요. 말 듣고 안 듣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도 그때가 부러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렇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에 민감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잘 깨닫고 알고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보다는 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성령이 멈추게 해도 모르고 가게 해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에 성령께서 방향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오늘날 이랬으면 어떨까? 우리도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에게 명령하듯이 명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던 길을 못 가게 하고 막고 유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고 그보다 더 멀고 험한 저 남미 쪽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은 아시아에서 출발한 복음이 서방 세계로 옮겨가는 그 첫 과정인데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깨달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내 생각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머뭇거리거나 뒤로 돌아서면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이렇다 저렇다 이 사람 저 사람 가을짓자로 이래서 흔들리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 가다가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넘어진다. 시작.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헌신에, 여러분의 충성에 나는 지금 가만히 있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에 속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할 때는 이때다! 이때라! 이때라! 마귀가 할 때는 지금은 때가 아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최고의 위기 시기를 맞이했는데 저는 무엇에서 느끼냐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선교회에서도 매월 30만 원씩 후원하던 교회 3개가 목사님, 지금 우리 이자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나중에 빚 갚고 다시 할게요. 3개 교회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빠져나간 것, 부족한 것 자꾸 채워내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선교하는 것 멈춘다고 교인들은 잘 못 느껴요. 그쪽으로 흘러보내던 돈 안 보낸다고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부족하고 내가 힘든 것 이런 것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살기 어렵다고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나부터 좀 편하자, 나부터 좀 잘 먹자, 내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내 손에 잡히는 것부터,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위기가 딱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자꾸 움츠러들면서 개척교회 보내는 것, 가난한 교회 돕는 것, 선교하는 것, 이런 걸 줄이는 것이, 이것부터 줄이는 것이 이게 한국교회 위기예요.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 더 어렵다 이렇게 나서면 거기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막 한꺼번에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막 이때 사람들이 막 밭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막 난리가 나서 막 부흥을 했어요.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 그게 교회 생긴 목적이에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우리는 뭐 선교만 꼭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린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막 교인들도 몰려오고 우리 잔치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 나갔어요.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안 나가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큰 핍박이 와서 다 흩어버렸어요. 이 흩어버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뭐 사마리아도 가고 예루살렘도 가고, 예루살렘에서 뭐 온 땅끝까지 막 이렇게 흩어져 갔습니다. 그때 나누어졌던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다 자기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한테 쪼개서 다 흩어버렸는데, 안디옥 교회 부흥했어요. 잘 되었어요. 근데 저는 안디옥 교회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때 우리가 선교하자,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순종하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여기도 선교지 보내고 저기도 선교지 보내고, 그것만 해도 너무 귀한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들이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보니까, 선교할 때에 요즘으로 적용을 하면 담임 목사는 쫙 이렇게 기도하고 관리하고 부목사들 보내고 교인들 보내고 이렇게 많은 선교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담임 목사 나서야 된다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선교를 소중하게 여기면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자, 이런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를 위해서 자꾸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나이도 많아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고 싶겠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본심이었어요. 본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면 나갔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교회 끊임없이 전진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거죠.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홍해를 만날 수도 있고 막다른 길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넘실거리는 강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여 인도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시는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때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령님이야? 온 교회가 그렇게 나가는데 내가 때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니지요. 거기 휘둘려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이 하나님 우리 주시는 기가 막힌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껏 지금 전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근래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선교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뭐 땅도 어쩔 수 없이 구입하게 되고 끊임없이 선교사도 확장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다가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졌는지 재정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연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를 비롯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재정부 식구들이 고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재정부장이 제일 고민했겠죠. 제일 많이 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땅에 묶여 있고 어렵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김문현 장로님 재정부장 가정에서 2천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어렵다고 동참하지는 못해도 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또 뒤로 점점 물러가는 이런 시기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 저는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해야 되고 교회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는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전진하는 기회로 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성품, 인격, 인문학적인 것을 많이 접근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 인격이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는데도 매우 중요한 걸 발견해요. 왜? 인격이 되지 않으면, 성품이 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자기 생각 벌컥벌컥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일꾼이 되시는 분은 참 성품이 중요하고 인격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그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훈련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우리 사람들이 변해요. 얼마 안 됐는데도 얼굴 표정이 변해요. 우리 교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교회 지금 4개 건축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번에 가서 꼭 가는 데마다 잔치해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개 교회 잔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너무 재밌는 걸 제가 봤어요. 이번에 훈련받는 분이 우간다 교회에 위해서 36만 5천 원을 보냈어. 근데 그분을 만나보지 않아서 이게 무슨 뜻이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내 짐작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있어서 감사한데, 그 우간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1년 하루에 1,000원씩 한다. 그럼 36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지 않을까? 그냥 제 짐작이에요. 그래도 헌신하고 변화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훈련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헌신, 결단 이런 게 있어야지. 끝나니까 또 쉽지 않더라고.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우리 송포교회를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본인을 밝히지 않고 저에게 보냈는데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송포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긴 글을 보내왔는데 제가 그중에 일부를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지금 송포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과 선교의 작은 날개짓의 모습이 이곳에서도 강력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한반도를 강타하는 대부흥과 선교의 놀랍고 강력한 하나님의 회개와 능력과 기적과 치유의 태풍으로 변화하여 그 세계 우리에게 몰아치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이곳에서도 송포 태풍에 대비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기도의 성벽을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송포교회 화이팅! 그리고 또한 은혜로운 목사님 설교 동영상에 항상 손을 불끈 주목쥐며 믿음의 결사항전을 다짐하곤 하는 송포의 작은 매니아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샬롬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저는 제 40년 목회에 이렇게 교회 건축의 역사, 폭발적으로 축복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은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이걸 잘 타고 같이 가야지, 뭐 궁시렁거리고 방해하고 무슨 구경견이 되고 머무르고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물길이 밀려올 때 은혜의 물길이 중요한 것이, 나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은혜의 물길이 밀려올 때, 파도가 밀려올 때 이 파도를 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는 두 번째 방향이 중요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자, 보세요. 성령이 그랬습니다. 시작이 뭐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해 하거늘 부르기아와 갈라기아와 그러면서 가고도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그들은 아시아 터키 쪽을 향해서 가려고 모든 걸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못 가게 해요. 예수의 영이 막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한 것을 막은 것은, 예수의 영이 막은 것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을 바울은 그때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더 원대한 거예요. 더 큰 곳으로, 더 넓게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작은 곳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곳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솔로몬도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뜻,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고 험한 길일 수도 있고 내 상식에 맞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결정이 언제나 맞고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온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보다 정확합니다. 이걸 깨달은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고생하라고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빛나리라. 이것을 보지 못하고 내 짧은 지식, 내 경험, 내 상식을 앞세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 지금 터키 쪽을 향해서 선교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유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도 안 됐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왜 이렇게 독선적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왔는데 왜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려면 하세요. 혼자 하세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우리는 우리 길로 가겠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안 온 거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합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는 뭐 이것이 나한테 맞고 안 맞고 홍해 앞이 건너기 상황도 아니고 뭐도 없고, 또 이건 내 개인적인 의지로 벗어나기 위해서 잔머리 굴려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옳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제가 다 들어주지만 그대로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은 교회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는 당회를 통해서 하게 해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냥 안 해요. 언제나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 와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거 다 들어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무시당하는 거는 괜찮지만 당회가, 교회가 무시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안타까워요. 목사님 하면 다 할 수 있지. 내 교회인가? 저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때로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상을 따라, 비전을 따라. 여러분이 바울이 선교할 때 보면은요, 크게 3번에 걸쳐서 전도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앞서서 좀 나가세요. 2차는 좀 유럽 이쪽에 좀 가세요. 3차는 저 당시에 땅끝이라 생각하는 스페인 끝으로 향해서 팍 크게 이렇게 선고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간다 선교사님들이 행복의 성포교회 대단하다 그래요. 왜? 바울도 3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우리는 20차에 걸쳐서 했고 21차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대단한 거예요. 저는 바울이 내가 가는 길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다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한 것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 지역에, 또 우리도 가까운 곳에,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데 많지만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로 인도한 것, 저는 이것이 성령의 이것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금점 하나님 우리 지역을 넓혀주고 있잖아요. 금년에 네 곳에 교회나 짓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한국 초기 교회 주춧돌을 놓은 제일 중요한 선교사잖아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어릴 때부터 중국 선교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의 모임에 갔더니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돌아온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일본 옆에 중국 사이에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다. 아직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성령께서 그 순간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는 왜 안 가니? 너는 왜 그곳에 가려고 생각을 안 하니? 아니에요, 나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했습니다. 나 중국 선교 가야 됩니다. 결국 언더우드가 자기 계획, 자기 생각 다 포기하고 조선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결론보다 하나님의 결론이 옳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곧 그랬어요. 곧 즉시 떠나기로 힘쓰니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성령이 이끄시는 걸로 인정을 하고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곧 즉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있을 때 조금 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송포교회에서 몇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밭이 얼마가 있는데 그중에 요거는 큰아들, 또 뭐 작은아들, 요거는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또 한 분은 다른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부채가 좀 많았을 때예요. 지금보다.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우리 교회 부채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못했습니다. 두 분 다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오히려 그 남은 것 때문에 자녀들 간에 얼마나 더 갈등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는 들려왔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도 있어요. 우리 심원섭 원로 장로님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85세에 자녀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1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실족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한테 좀 주지, 나한테는 안 주고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버렸다고 시험 들어서 떠났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헌신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시기,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성교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실 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이끄심을 사모하여 성령이 이끄시면 순종하여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